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따르면 하루는 나무들이 그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섭니다.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택된 나무는 다름 아닌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이 요청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 군림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뒤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나무들도 나와요. 피그 트리,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포도나무도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제일 먼저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찾아갔던 나무였다고 하는 그 사실.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록 이 이야기가 이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굉장히 품격 있는 나무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지역에도 자라나요? 거의 아마 자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나무가요, 우리 인류의 기록에 의하면 증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올리브 나무가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지중해 연안에 서식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이에요. 10,000년 가까이 된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무죠. 한 기원전 4,000년쯤에 올리브 열매로부터 기름을 얻어냈다고 해요. 인류가. 그 나무 열매, 이런 열매에서 기름이 나올 줄이야. 그리고 그리스 크레타 지방, 섬이죠. 그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섬, 그 크레타 지방에서 올리브 기름을 이집트로 수출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시리아 지역의 그 페니키아인들,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죠. 이 시리아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올리브 나무를 이탈리아로 들여오게 되고요. 이탈리아 전역에 심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모든 영토 안에 올리브 나무가 심기워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보통 몇백 년, 그리고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명을 다한, 이제 나무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수명을 다한 나무의 밑둥을 자르면 뿌리에서 또 여러 개의 새로운 줄기가 다시 돋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영원한 생명,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의 그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강력하고 정말 놀라운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자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땅, 그리고 잡초가 없는 환경이면 된대요. 굉장히 아주 단순한 그 조건인데 그런 조건만 되면 자랄 수 있는 공간, 땅,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잡초만 없으면 굉장히 잘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몇 가지 조건만 갖춰주면 올리브 나무 한 그루는 1년 동안에 기름을 57리터나 낸대요. 1년에. 한 15갤런 정도 되죠. 15갤런. 어마어마하죠. 한 나무가 1년에 15갤런의 기름을 낸다고 하네. 이거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정집에서는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등잔불을 이렇게 밝혔고요. 밝히는데 쓰는 그 기름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요리할 때 또 올리브 기름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도 얼마나 유용한 그죠? 음식입니까? 비싸요.
일반 기름과 비교할 수 없이 또 비싸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에 발랐대요. 선크림처럼, 이 올리브 오일로. 그리고 비누, 몸을 씻는 비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유용한 물건이 올리브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농사를 망치면 아주 빅 트러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거기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땅, 올리브가 나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을 보면요, 본문의 앞부분은 악인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는 사람, 속임수의 명수, 해로운 일만 꾸미는 사람,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는 사람,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런 악한 사람을 막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이 시편 52편은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묘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편의 묘사들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신앙적인 언어라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막힘없이 쏟아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표현을 할까? 일종의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시거나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나. 특히 시편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하지만 시는 시거든요. 시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은유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시편 52편의 앞부분은 악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아주 흉악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 여러분, 오늘 시편 읽어 나가는 그 앞부분이 묘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딱 떠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과장된 악인의 캐릭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요, 악인이 캐릭터가 꼭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 징글징글하게 악해. 주인공 착하고 가냘프고 막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긴장감을 유지해 주죠. 그리고 나중에 대반전이 일어날 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리얼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된 캐릭터죠. 그렇게 악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주 표독하게 악한 사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과 오늘 시편이 묘사한 캐릭터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시편이 묘사한 것처럼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악한 캐릭터는 쉼없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속이고 해로운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즐기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일에 골몰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드물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글쎄요, 히틀러? 수십만을 죽인 사람? 아마 그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은 히틀러를 악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집요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악마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정말 악하게만 한, 마치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을 묘사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 사실은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굉장히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지극히 깊은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악마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시편 같은 데서 표현하는 악한 존재에 대한 묘사들, 그런 캐릭터들을 볼 때 저 밖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저 밖에 있는 악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중성, 그리고 악한 성향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가능성을 묘사한 것이고, 뒷부분에 이제 또 뒤에 이렇게 묘사한 다음에 뒷부분에 의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짧게 두세 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의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의 가능성을 묘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52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 상태, 그리고 이 두 기질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악의 가능성과 의의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의가 서로 싸운다는 사실, 그렇지만 악의 가능성이 의의 가능성보다 늘 강하며 의는 언제나 악에게 밀린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에게 압도된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악을 물리치는 비결을 결국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시편 52편이 길게 악에 대해서 묘사했어요. 사실 악이 우세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상 언제나 내 안에서도 늘 선이 이기기보다 악이 이겨요. 그렇지만 뒷부분에서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이 악을 물리치는 비결을 살짝 보여줘요. 이 부분을 알아채는 게 시편 52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겠죠. 이 시편 기자는 내 안에 있는 악과 이 악을 물리쳐서 이기는 비결을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52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안에 악한 성향은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의로운 성향은 나를 지으신 내 안에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둘이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편 52편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비결,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비결입니까? 비밀스러운 해법인가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비결이라고 말은 해도 사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귓등으로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 성경은 절대 어떤 범법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룰을 어기는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했고 악인이라고 말해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편 52편의 그 결론적인 가르침의 말씀은 결국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중요한 문제, 다급한 일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가만히 보면 중요하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행운을 바라듯이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도와주기는 바랍니다.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신앙생활에는 익숙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도와주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죠. 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한 노력은 결단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바라요. 저쪽에 계시다가 나 귀찮게 하지 않고 저쪽에 계시다가 나 구속하지 말고 계시다가 내가 어려우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도움을 바라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다들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게 아닐까.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단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푸른 올리브 나무 모델이에요. 푸른 올리브 나무로부터 우리 배우자고요. 우리 교회 로고가 푸른 나무 공동체죠. 한동안 잘 안 썼는데 바로 이 성경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 52편 푸른 올리브 나무. 푸른 올리브 나무가 뜨거운 태양, 건조한 바람, 그리고 큰 일교차, 물이 부족한 땅, 다른 나무는 거의 자라지 않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귀한 기름까지 내준다는 사실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척박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물이 늘 부족해요.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물, 우리가 원하는 식량이 늘 부족해요. 이런 땅에서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낸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리브나무는 이토록 열악하고 혹독한 여건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와 기름까지 내줄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 올리브 나무는 제가 좀 사진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사진을 띄우면 또 이 스크립을 또 치워야 되니까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경 그림으로 놓든가 아무튼 올리브 나무는 이 외모가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보시면 좀 시시할 겁니다. 이 삼나무처럼 이렇게 막 키가 쭉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요. 레바논은 백향목처럼 그 목재를 아주 귀한 데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몬드 꽃처럼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지도 않아요. 나무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서 이게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그런데요, 올리브 나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멋있는 나무입니다. 겉으로는 그 멋을 알 수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의 진면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키가 제일 높이 자라도 5m 정도밖에 안 자라는데요,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뻗어갑니다. 이 건조한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뻗어나가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 땅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대고 기나긴 가뭄이 잎을 바짝 말려버려도 올리브 나무는 묵묵히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고달프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뿌리 내리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가뭄으로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조차 바짝 말라 죽을 때도 이 바위투성이 산허리에서도 올리브 나무는 살아남아요. 여러분, 골짜기 밑에 있는 나무가 오히려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쪽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오히려 막 그 바위투성이 락키 마운틴, 그 마운틴 사이드 그런 쪽에 막 이렇게 층계를 이루며 사는데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셨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네. 굉장히 오래된 나무, 고목이고요. 보통 나무는 저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십시오. 한 5m 정도 되겠죠? 저거. 아주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맺고 그 다음에 기름을 그렇게 많이 내는 비결,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땅 속으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 자기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그 비결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날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웁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해요. 우리 삶의 기후와 여건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혹독한 삶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올리브 나무는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낸 기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맺은 열매를 의지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한 게 열매잖아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진짜 의지해야 될 건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게 하신 근원이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해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감사한 거고 나눠야 되는 그거, 세상과 나눠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지,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의지할 건 아니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지혜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것 역시 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 때문에 얻은 것이지, 내가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매를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노.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서게 하고 살게 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 여러분,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대고 기나긴 가뭄이 우리 삶을 지치게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배하기를, 이런 표현이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지. 내가 서툴더라도, 내가 어색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주 이렇게 묵상의 원고를 쓰는 이유는, 이 원고가 무슨 진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에요. 일주일에 4개의 본문을 나눠드리는데 적어도 이 4개의 본문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좀 더 내 능력과 지혜와 욕망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에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의 모임도 가질 거고 자매님들의 모임도 가질 겁니다. 이런 모임은 그냥 선택 과목이니까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합시다. 올해는 좀 이번 가을부터는 좀 각별하게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시고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하다고 해도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기름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과제들이 주어지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희망이 꺾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런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올리브 나무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시본 한인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고 그것들을 세상과 나누는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